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내어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슬퍼들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에베소 6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 6장은 앞장 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뭐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부분을 다 같이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 섬기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회사 생활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일치가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너무 정반대죠. 뭐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척, 예, 정말 신앙인 사랑하는 척하고 살지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이중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좁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부부생활, 또 부모 공경하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회사 다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영성과 삶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다. 예.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6장은 그 성도들의 그 부모 공경, 또 자녀 교육, 또 주인과 종에 대한 어떤 바른 관계, 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은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뭘 다뤘어요? 예, 부부간의 삶을 다뤘잖아요. 그죠? 예, 부부간에 어떻게 할 거냐?
예,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어찌보면 그 삶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부부 생활인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관한 윤리 중 부모와 자녀 간에 지녀야 할 생활 윤리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고요. 부모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요약됩니다. 자, 사실 그 가정의 온전한 일치를 위해서는 부부의 화합 못지않게 부모와 자녀 사이 화합이 요구된다. 어쩌면 이제 가정생활의 최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부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이제 부모가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가정생활이죠. 자, 이를 위해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예,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계명이 있죠.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다른 10계명 중에서 이 5계명을 빼고는요, 약속이 주어지질 않아요. 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뒤에 두지 말라. 그래 놓고 뭐 그리하면 뭐 복 준다고 있어요? 없어요. 다른 계명은 다 없어요. 근데 오직 뒤에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한 게 뭐냐? 5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부모를 조롱하면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는 저주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성경은 대단합니다. 잠언 30장 17절 또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또 심지어는 부모를 치거나 그리고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예. 출애굽 21장 15절, 레위기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계명도 아니고 5계명에다가 왜 그 복을 약속해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다른 계명도 많은데 왜 다른 계명은 약속 안 하고 왜 5계명만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 계명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죠? 그럼 왜 그러면 그 계명이 중요하냐 이거죠. 예? 자, 여기 보면 하여튼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을 감앙할 때, 그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글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세상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이에요. 또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의 첫걸음이냐 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강의 시간에 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부모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대리로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며 공경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 뭘 배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거고, 육신의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까지 해주고, 예,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냥 교회라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 그냥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눈 넘어갔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슨 제도를 썼냐?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제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몫을 하나님께 바쳐버리고요. 나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난 더 이상 부모 공경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안 섬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좋아했어요. 왜요? 예, 재산 바치니까. 돈을 바치니까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편 부모는 자녀에게 그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한다. 예, 잠언 22장 6절, 이사야 38장 19절에 보면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부모도 자녀를 자신의 어떤 소유물인 양 생각하고 무조건 권위를 내세우면서 강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분노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분노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왜 분노하겠어요? 예, 자기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고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을 좌지우지 하니까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분노가 하겠죠. 왜 내 인생인데 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양육을 할 때에 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녀를 양육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이걸 자기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녀 의견 없습니다. 자녀 생각 없어요. 부모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가지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뭐가 돼? 부모에 대한 분노로 바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자녀는 절대로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한 영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양육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 것 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하며 그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물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책임성 있게 양육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으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나만 내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죠? 야,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예, 그러잖아요. 나는 이만큼 자녀들 사랑해. 라고 해서 자기 사랑을 어떤 드러내는 어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자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5장 하면서도 그 부부 사이에도 제가 영적 원리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제 그리스도인 종과 상전에 관한 교훈입니다. 요즘 이제 종이 없잖아요. 노예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보면은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거냐.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한다고 보실 때 직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사장, 회장 뭐 다 있잖아요. 그 회사의 주인이 있고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주와 어떤 고용인 사이에 어떤 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문은 오늘날의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의 범죄 이후 인간이 이룬 사회는 불평등하고 계급적 구조라는 뼈아픈 현실을 양산하고 말았다.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류, 뭐 중류, 하류 뭐 이런 계급 없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계급적 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귀족, 평민, 천민 뭐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람을 천시하기도 하고 막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제도예요. 물론 인간들은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들을 제시하고 또한 제도들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인간의 어떠한 이론과 제도로도 타락으로 파괴된 질서는 회복될 수 없고 오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비로소 창조시의 본래 모습을 회복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나름대로 인간들도요,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뭐예요? 제도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정치 체제도 만들게 되고 또 다 같이 공동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론은요 정말 이상적이에요. 예, 똑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어서 평등하게 살자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산주의 이론을 나라에 적용할 때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게 됐잖아요. 예,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나누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는데요. 이 공산주의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힘으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방편으로 그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힘으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그걸 나눠주고 어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공산주의는 어때요? 예, 잘 먹혀지지 않는 실패한 어떤 그런 주의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 이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이론을 이루어가고 실천해가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해놔도 사람들이 모이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예, 민주주의 하면서도 어때요? 지금 그 인종차별이라든지 이 모든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타락한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자, 이 모든 것이 본래대로 회복된다는 거. 자, 이에 바울은 현실적 상황을 타파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종 간의 정당한 의무와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현실적 상황을 타파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 계급 사회가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계급 철폐하자. 노예제도 철폐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단지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 신분이 지금 종이냐? 그러면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라. 예, 주인이냐? 주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걸 가지고 그걸 어떤 이런 제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하려고 쿠데타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현대의 어떤 이런 사회 운동가들이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이해 못하겠지.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그게 최선이라고 봤던 거죠. 자,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요약해보면 그래요. 종된 자들은 상전에 대해 마치 성도가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예. 종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에 순종하듯 예, 그렇게 상전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전된 자들은 하늘에 그들의 상전이 있음을 깨달고 종들에게 가혹하게 하지 말고 후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고 상전들은 그 위에 또 다른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종들을 가혹하게 하지 말고 후대 잘 해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사가 협력해서 잘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노사 간에 얼마나 투쟁이 많아요. 끄떡하면 데모하고 예? 자, 그렇잖아요. 자, 물론 나름대로 그 데모하면서 파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주장하잖아요. 예? 불공평하다느니 월급이 적다느니 뭐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때는 상전이나 종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하다. 아까도 말했죠. 계급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 계급에 따라서 영혼을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귀족이라고 해서 좋아하고 평민이라고 싫어하고 노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안 돼 오지마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영혼은요 나이 어리거나 뭐 직업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귀한 한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종된 자들은 그들의 상전에게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며 상전된 자들 역시 종들에 대한 진실함과 선의로 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야 한다.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 종인 경우에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상전은 상전으로서 크리스찬 상전으로서 흠이 없어야 되겠죠. 가끔 보면 사업주가 크리스찬인데 올바르지 못하게 행동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노사에서 그 직원들을 박대하고 갑질하고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종이나 상전들에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베푸실 것을 기억하고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종은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고, 상전은 상전대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상전이나 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러한 종과 상전의 관계를 현대 사회에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 따라서 성도들은 규회주의적인 자세를 버리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 우리 직장인들은요, 참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기회주의자, 사람 눈에, 예, 사람 눈에 좋게 하는 어떤 이런 것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예, 그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주는 사원들을 이해하며 사랑을 베풀며 화목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한참 갑질이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갑질은 뭡니까? 예,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예? 예, 힘으로 다루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도 하기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 예, 뭐 부당하게 어떤 노동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갑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분을 보게 돼.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세상에서 사장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장일 수 없잖아요. 그지? 지금 회장이라고 하늘나라에서 회장이라는 법 없잖아요. 반대로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그렇게 말단상원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처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싸움 하기 싫어요. 나는 전쟁 안 할래요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어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 본문에서는 실천적 윤리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완전히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뭐 부부 생활,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노사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전쟁이래.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그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에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임을 밝히고 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제나 사람이 우리 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하늘에 그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누가 싸워요? 네, 사람과 싸운다는 말이에요. 집안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네? 회사에서 노사관계 맨날 싸우고. 이건 뭐냐? 우리가 치료해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이 세상에는 사람이나 어떤 이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 과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단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꿔갈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영적 전쟁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성질의 것이다. 이게 하루 이틀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예, 이 세상을 창조해요. 그래서 이 창조된 나라를 세상나라라 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어떤 그런 나라, 세상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죠. 범죄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마귀가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아요. 그래서 이 세상나라를 이 세상나라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나라는 뭐냐? 마귀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 세상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네,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다 이 세상 나라 임금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 이 세상 나라, 즉 마귀 나라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낸 거죠.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옮겨주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가 바로 뒤쫓아오지요. 예, 왜 쫓아옵니까? 잡아가려고. 다시 자기 종 만들려고 잡아가는 것처럼, 예, 그건 하나의 예표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되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자기 수하에 우리를 끌어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여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성도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자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다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 수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계략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승리하셔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에게 대적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바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가 나가야 돼. 예,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꼭 그래요. 나라가 어렵거나 그러면 꼭 누가 나타나냐면 매국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폈잖아요. 그지? 독립운동을 펴면서 자기 재산 팔고, 그래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친일파라고 해서 그 일본 밑에서, 예? 앞잡이 노릇을 하죠. 이완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일본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아요. 재산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제시대가 영원히 지속됐다면 아마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살 거지만 어때요? 예,
36년으로 끝났잖아요. 광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게 되고 지금도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중간에서 눈치 보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지.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는 것은 마귀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끼면 안 돼.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마귀면 마귀, 한편에 속할지 양쪽에 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둘째, 영적 전쟁을 위한 성도들의 준비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예,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이 무장을 해야 돼요. 그냥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계속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 발달도 많이 하지만 정말 많이 발달된 게 뭐냐면 전쟁 무기 발달이에요. 지금도요, 이 전쟁 무기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전쟁, 핵무기가 있고요. 그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 만들려고 지금 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행기도 더 좋은 거 만들고 배도 더 좋은 거 만들고, 시컨 이래가 돈 벌어가지고 말이죠, 전쟁 무기 사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사람 수 많으면 유리하고요, 힘센 사람, 키 큰 사람 많으면 유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전쟁에 직접 몸으로 나가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전쟁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을 다 미국에서 앉아가지고 다 조종하잖아요. 드론 띄워서. 그게 다 전쟁하기 위한 무기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싸울 수 있어요.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도 6.25 전쟁 당해봤잖아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말이요, 다 준비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금방 낙동강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했잖아요. 준비 안 하면 그 꼴 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실로 마귀는요,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이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도무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천사장이었어요. 하늘에 쫓겨났지만 그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단독으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전략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함부로 못 하잖아요. 북한이 엄포를 내도 함부로 못 내려오고요, 중국이 있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요? 우리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능력에 뛰어난 능력을 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마귀를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이 여기에 언급한 성도의 무장은 고대 로마 병사가 전투에 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취하는 그 완전 군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대마다 지금은 다르죠. 지금 뭐 칼 차고 방패 들고 나가진 않습니다. 철모 쓰고 다 이제 방탄복 입고 자 그렇게 나가죠. 전쟁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아마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쓴다면 철 못 쓰고, 예? 예, 가슴에는 그 방탄 조끼 입고 뭐 이런 걸 다 그리 얘기를 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막 전투가 나면 뛰어갈 수 있을 만한 완전한 준비를 말합니다. 이제 군인들은 이걸 완전 군장 또는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그냥 튀어나갈 수 있도록 다 갖춘, 모든 것을 갖춘 상태, 이걸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언제든지 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영적 전쟁의 수행 방법, 어떻게 수행할 거냐? 여기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 군장만 하면 뭐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잠자는 사람은요 못 써요. 힘 못 씁니다. 아무리 내가 무장을 해도 잠자고 있는 사람은 무슨 힘을 씁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에서 보면 기습전쟁할 때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수꾼이 자면 지는 거고, 파수꾼이 깨어서 쳐들어온 적을 빨리 발견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군인들이 자느냐 깨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서 자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무엘상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울왕 대단한 사람이에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힘이 있습니다. 왕이에요. 그러나 잠잘 때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잠잘 때 다윗이 옷을 베가도 아무런 몰라요. 나중에는 26장에 보면 그가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가도 모르잖아요. 왜?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잠자는 군인은 힘 못 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병사가 아무리 무장을 철저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피령코 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모든 무장을 갖춘 후에는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결국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겠으니까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시에 기도하고 오니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놓습니다. 어떻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심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해놓고 또 가서 기도합니다. 또 한시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는 거예요. 또 깨우고 갑니다. 그래도 또 잡니다. 여러분, 밤새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은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인들 앞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잠결에 깨어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말고의 귀를 잘라내잖아요.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체포해 가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리.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왜? 기도하지 않았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21절부터 24절은 이제 끝맺는 말입니다. 이제 보면은 본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본서신의 전달자인 두기고에 대한 소개와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를 중심한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자, 결론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 오늘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부분이 10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그래서 강건하여 치고, 여기서 강건하여 치고 라고 할 때 이 강건, 이 국어 사전에 보니까 굳세고 건강하다. 예, 굳세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아픈 데 없고 정말 힘있고 이런 사람들 아유 정말 강건하게 생겼네, 건강하게 생겼네 이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헬라어는 엔디나 무스데라는 말인데요, 너희는 강하게 되라, 너희는 강하게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이 강건이란 말은 성경에 모두 14번 나와요. 14번 나오는데요, 참 이게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이 강건의 의미가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껴져요. 참 계시발전사 성경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은 말인데도 구약시대에 쓰여지는 부분과 신약시대에 쓰여지는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용어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걸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발전사적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이 강건이란 말이 나온 게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14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땅을 분배할 때가 됐어요. 이제 그 땅을 분배할 때가 돼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12명의 정탐꾼 갔다 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보고했잖아요. 그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85살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강건하다. 여기서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강건함을 말해요, 영적인 강건을 말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강건은 육적 강건함을 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나는 팔팔해, 나는 힘이 있어, 강건해, 나는 육체가 강건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예, 나도 지금 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편 90편. 시편 90편은 그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예, 모세의 시인데요. 특별히 이제 그가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여기서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강건을 말해요, 영적인 강건을 말해요? 예, 육체의 강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 육체가 보통 수명이 70인데 건강하다고 해봐야 80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서도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9절. 자, 10장 19절에 보면 또 사람의 그가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에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시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이건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뵈니까요 기절해 버리잖아요. 예, 예, 기절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면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절해 버려요. 죽은 사람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면서 나를 강건하여 이러면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는 무슨 말이에요? 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혼절하고 있는 그에게 정신 차려라, 빨리 정신 차려, 바르게 서,
그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도 육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9장 17절. 9장 17절에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강건도 역시 육신적인 강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예,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예, 먹으리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강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건이라는 말도 역시, 예? 육적인 강건을 말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렇게 5구절이 나옵니다만은 모두가 다 대부분이 뭐냐면 육체 강건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게 많이 바뀌어요. 예. 신약 시대 넘어오면서 많이 바뀌는데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다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럽니다. 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많은 기적과 막 이적을 막 행했잖아요. 병자를 낫고요. 많이 했습니다. 치료도 하고요. 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보았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육체적인 어떤 질병 치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치유사역, 육신적인 치유사역을 해서 뭐 병자 고치고 막 이걸 마치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육체를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영을 세우는 것으로 바꿔줘야 돼. 사역의, 예, 방향이 바꿔야 돼요. 그냥 아직도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육체 썩어 죽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이 강건이란 말이 쓰여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개념이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말은 육적 강건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남자가 육체적으로 강건하듯이 내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의 강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 6장 10절.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 강건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네가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강건해야 이기지. 강건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2절.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자, 여기도 강건이라고 하는 말도 육체적인 강건함, 물론 거기도 해당됩니다만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영적 강건함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같은 강건이란 말이지만 구약 시대에 쓰여진 용도와 신약 시대에 쓰여지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 머물 것이냐 신약적 개념으로 바뀌어질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도 말했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죽고 썩을 육신의 것만 그렇게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육신의 치유 집회, 육신의 육신의 병 고침, 이런 거에 목을 매거든요. 이건 아직도 그의 가치관이 구약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신약시대는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한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결론 나오죠? 자, 구약에서의 강건함은 주로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육적인 강건함에서 영적인 강건함으로 발전되어진 거예요. 이 계시가 발전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에 매여서 육신의 복, 기복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이 잘 되는 거 여기다 초점 맞추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 구약 시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변화돼야 돼.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시대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물론 영적인 강건함도 중요한 육적인 건강함도 지금도 무시는 못해요.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강건함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육체가 연약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근데 영이 약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늘 영혼을 강건케 해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강건함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뭘로 풀어요? 육신적으로 푼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난하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마귀와 대적에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